오늘은 열왕기하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아들 요아스 또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죄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나고 근데 또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이런 모습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람 왕국한테 정말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 힘들었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라 전체 운명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여호아하스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7년이나 다스렸는데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고질병 있잖아요. 네네, 여로보암의 죄. 네, 그 우상 숭배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정말 참혹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냐면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마병 50, 병거 10, 보병 10,000명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와, 군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표현이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었다. 아,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이 느껴지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여호아스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래도 기도는 했군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시적이지만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죠. 정말 숨 막히는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었겠네요. 와, 근데 그렇게 구원자를 통해서 좀 숨통이 트였는데 왜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두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 남겨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참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기 때는 막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도 즉각 응답하셨는데 조금 평안해지니까 다시 그 익숙한 죄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 과거 이스라엘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사실. 그렇겠네요. 자, 여호아하스 다음에 이제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들도 안타깝게 아버지 길을 그대로 따라가요. 네, 악한 길을요. 네. 근데 이 요아스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기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됩니다. 네, 여기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외치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 떠나보낼게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의 어떤 영적인 또 군사적인 보호자를 잃는다는 슬픔, 존경심 이런 걸 표현한 거죠. 왕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슬퍼했다는 건 엘리사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마지막 예언을 하죠. 요아스한테 활이랑 화살 가져와라 해서 네, 동쪽 창으로 아람을 향해서 활 쏘게 하잖아요. 네,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네, 맞아요. 아람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쳐부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죠. 엘리사가 왕한테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딱 3번만 치고 멈추잖아요. 네, 거기서 엘리사가 막 화를 내죠. 아니, 대여섯 번은 쳤어야지. 그랬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이제 겨우 3번만 이길 거라고. 네, 아니, 승리를 준다는데 왜 3번만 쳤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왕의 그 소극적인 태도. 어쩌면 뭐 예언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냥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미지근하게. 네, 그렇죠. 그 미지근한 순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크기를 스스로 그냥 제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걸 받아 누리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 또 순종의 그릇 크기에 달렸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심지어 엘리사가 죽고 나서 묻혔는데 그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선지자는 죽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왕은 눈앞에 예언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엘리사의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계속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살아있는 지도자의 그 믿음 부족과 너무 대조가 되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결국 뭐 엘리사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 왕 베나닷과 싸워서 3번 이기고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찾긴 합니다. 네, 예언은 성취됐죠. 근데 뭔가 좀 찜찜함이 남는 그런 승리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이죠. 그러게요. 23절에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결국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들의 자격 때문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언약과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자비,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열왕기하 13장,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엘리사의 마지막과 요아스의 그 3번 친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3번 이긴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구원이니까요. 하지만 대여섯 번 칠 수 있었던 그 완전한 승리를 놓쳤다는 건 이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3번만 치고 혹시 멈춰버린 영역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다면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더 큰 돌파구나 축복을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불신이나 어떤 미지근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